토라 파라샤 바락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22장 2절부터 22장 6절까지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쿠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2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심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토라 파라샤이 바라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의 그 요청이 있었지만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지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언이 선포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화면, 초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발락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한 별이 야아콥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느 집의 왕으로 오십니까? 야아콥의 집의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거든.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그 다음에 한 셉터가, 이 셉터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온다는 이 엄청난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재림과 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했지만은 끝내 그가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실족해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도 요단강 저편을 두고 그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엄청난 사건이 숨어있는 오늘 이 토라 파라샤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사드 레벨로 리터럴한 문자 해석에 너무 매어가지고 율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깊은 예수와 하마시아 말키제덱의 이 엄청난 숨어있는 계시를 오늘 말씀 속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 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나오서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 먼저 이 바락이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예수와를 사랑하되 정확하게 사랑하고 예수와를 섬기되 정확하게 섬기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는 차원에서 이 토라 파라샤에 나와 있는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10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이 베이트는 2절이죠. 발락 바야레 발락 벤 시폴 에트콜 아셰르 아사 이스라엘 라 에모리.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제목이 되는 이 발락, 이 뜻은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김정은이를 말합니다.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파괴자입니다. ICBM을 개발해가지고 저 미국을 강타해야 되겠다 하는 이 파괴자, 데베스테이터. 이게 발락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이 발락 중에서 특별히 베이트, 라메드, 쿠프에서 낭비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전투란 말도 여기 보니까 카바로 하면은 파괴를 즐기는 이 전쟁, 전투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것으로 인하여 파괴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처음 두 글자 베이트, 라메드, 이것은 부사로서 뭐든지 부족하다는 걸 말합니다. 양식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결핍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풍성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방법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결핍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를 떠나게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시폴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시폴. 이건 트위터 이런 소리, 지절거리다, 속살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락이 모압왕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빌암, 발람을 하야합니다. 그래서 이 빌암, 이 발람의 뜻은 여기 보니까 이건 삼키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이 삼킴으로 말미암아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2편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해치다. 이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의도는 발람의 말이 예언이 이스라엘 파괴시키는 소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라하고 암이 합쳐서 빌암, 백성들을 파괴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에 항상 게마트리아 숫자를 살펴보는데 이 발람의 수치는 총 670입니다. 빌람. 그래서 이거는 발신을 말하는 바벨론의 큰 신 31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암이라는 백성이죠. 671. 그래가지고 이 670과 32를 합하면은 700인데, 열국의 신 700인데, 우리가 매일 지키는 샤밧도 700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샤밧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이 히브리 글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토라에 나오는 이 인물 가운데 이 발람은요, 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악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두 인물입니다. 두 인물. 야곱을 괴롭혔던 인물이 누굽니까? 라반. 그 다음에 소스에 의하면은 라반의 손자가 이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모세와. 그런데 이 모압 왕인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하야를 해가지고 야곱을 저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전부 패밀리 휴드, 가족끼리 싸워. 왜냐하면 이 모압 왕, the king of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주방을 떠나올 적에 조카 롯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신하들끼리 땅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너는 좋을 대로 가고 난 이걸 가겠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과 그의 아내와 또 그의 두 딸과 그 사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미세스 롯은 멸망을 받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뒤를 몰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사이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굴 속에서 롯과 두 딸의 근친으로 인하여 생겨난 가족이 바로 이 발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람은 라반의 아들 베올의 아들로 믿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 롯의 자손 발락이 라반의 자손 발람에 의하여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토라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반은요, 라헬의 자식들을 추적했죠. 끝까지 추적을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누가 누구를 추적합니까? 헤롯이 아들을 추적을 해죠. 그래서 그 요셉과 아기는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토라 파라샤 발락에 당한 예언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와의 초림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한 별이 야곱의 집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이번 주 토라 파라샤가 뭡니까? 발락.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를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태가 감동을 받은 그 성경 브리타다샤 신약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예수와를 싫어하는 자들 가운데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격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의 자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파라샤의 발람, 빌암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풀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적에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프로페트 미가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팀 골짜기에서 엄청난 범죄를 했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라 그래서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하는 이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프라이머, 첫째.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전통에 너무 지쳐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이 내용들이 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1장 25절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씹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토라 파라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경 안에서 카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라비닉 주다이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무슨 교훈이죠? 마지막 때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1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타다샤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도청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말기제덱 왕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도둑질하려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오늘 토라 파라샤 안락 속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민수기 23장 발람의 예언 가운데서 창세기 12장 3절에 준 오리지널 말기제덱의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발락이 하나님과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제 발락이 사람 보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야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발락이 보낸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돌아보시네요. 그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네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미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가요. 이 복이라는 말. 모압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을 두려워하여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저주하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지금 발락이 뭘 나갑니까? 축복을 하려고 합니까? 저주하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요. 이런 무작정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원시드죠. 단수적 글라데스 원시드 예수와 하마샥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지금 우리는 오리지널 복의 근원을 지금 살핍니다. 왜? 모압이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말기제덱 복을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토라 파라시아 발락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간직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 하마시아를 통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되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축복 중에요. 그 자손들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것을 발람이 미리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일곱 황소 제사물을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딱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리지널 축복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이 그림이 광야 생활에서 실행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주다, 서쪽은 에프라임, 남쪽은 루벤, 북쪽은 댄. 그래가지고 지금 발락과 발람이 언덕에서 딱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축복의 근원 중에 자손들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입니다. 이 축복의 이미지를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실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나온 말씀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축복의 근원인 창세기 28장에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장면을 이들이 지금 연습을 해준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비주얼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추상적인 것으로 구름 뜨는 것으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잡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줄 압니다. 무형적인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 생활을 통하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2장 보면은 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동쪽엔 누가 하고 서쪽엔 누가 하고 남쪽엔 누가 하고 북쪽엔 누가 하고 다 한 내용들이 민수기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자손 이래가지고 쭉 진을 친 모습을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왜? 오리지널 축복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축복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 파운데이션을, 이 바탕을 추상적인 복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으로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이 진편성을 볼 적에 오늘 이 예언에 보면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야곱의 진을 친 것이. 그래서 그 마토, 야곱의 집이 그 진영을 친 모습을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갔다가 보고 그냥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토라에 나오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민수기 24장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아름다울까요? 오리지널 축복 때문에. 그 진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동서남북으로 쫙 치우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거처가, 캠프가 딱 하나님의 말씀 순서대로 다 포메이션을 하면서 이 윌더네스, 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했더니 저주로 하려고 갔던 이 발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와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민수기 24장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이 침향목은 여러분 잘 아는 알로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로션, 알로에. 알로에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이 백향목, 시다트리, 레바논의 시다트리. 뭘 졌습니까, 이거는? 성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적, 하나님의 이 축복을 지금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 마지막 때 말기ጼ덱의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의 생애에 마실 수 있도록 이 토라 보시는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건 축복받은 사람을 말하죠. 하고 난 뒤에 테힐림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그게 누가 그는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정복, 이게 축복받았다고 그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을 설명하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민수기 24장을 돌아보신 바락은 시편 1편에서 그 축복받은 나무는 백향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무가 무슨 나무냐? 백향목이야. 여기도 강가에 침향목도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다. 왜? 축복받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복을 오늘 보게 되는데, 민수기 24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때 당시에 예수아가 아직 초립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발람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하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비유를 봤어요. 비유를. 또 이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발람이 저주로 하려고 딱 언덕에서 보니까 야곱의 진영들이 멋있게 12지파가 다 모여서 정렬을 이루고 있으니까 완성을 이뤘는데, 솔로몬 때 갈라지고 다윗 때 어떻게 되죠? 그 장막이 무너지고 야곱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7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늘 토라 파라샤 발락에 나오는 야곱의 진영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 장막이 다 무너졌어요.
발람이 그 야곱의 진영을 딱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축복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지금 12지파가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12지파가 딱 한 집안에 있었어요. 야곱의 집안에서. 앞으로 야곱의 집의 왕이 예수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니고 왕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라 파라샤 발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아주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뭐 때문에 심각하고 뭐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족을 가장 심하게 했냐면요. 그저 조금만 더 참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면서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토라 파라샤 발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쓴 추릭이 뭡니까? 내가 저주를 해도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하는 추릭이 뭡니까? 이 추릭이 마지막 때 종들을 다 쓰러뜨렸었죠. 보십시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가 22장 2절에서 25장으로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말세 믿음의 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미 축복받은 이스라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으로 하려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그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육탄 공격이나 육탄 공격. 여인들을 싹 보내게 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페스티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신 섬기는 절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방신 섬기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 제사물을 먹고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방신 섬기는 것. 그래서 사실 썬데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썬가드. 그래서 이방신들이 섬기던 대로 제사를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을 했다. 그래서 바알 피올, 아주 유명한 얘기가 바알 피올. 마지막 이 두 가지입니다. 이방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피올 사건은요, 성경 안에서 엄청나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한 군데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성경의 다른 성경에 그것을 설명해 준 것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번 이상입니다. 이 바알피올 사건. 이게 마지막 때 심각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민수기 31장 15절과 16절에는 발람의 꾀가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바알피올 사건을,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부렸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마지막 때 뭡니까? 이런 신령한 종들이요 쓰러집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명대 목사 이 뭡니까 생명을 주신 날을 생각하면서 옛날 사진을 좀 보다가요 몇 가지 사진을 봤어요. 제가 한참 목회 이제 고치를 달릴 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아주 튼튼한 종들. 로버트 슐러, 그 다음에 오랄 로버트 하고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종들하고 일도 한번 해봤구나. 하도 시간이 한 번도 안 봤어. 그런데 참 뭐 이 교단 소속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이 처치 그로스를 할 때 저 동경에 가가지고 로버트 슐러, 오랄 로버트, 그 다음에 한국의 거성이 있어요. 한국의 거성. 그 셋이 어울려 가가지고 전명훈도 같이 갔어요. 같이 어울려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어떻게 로버트 슐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들 지금 와서 예배를 찬송하자 엄마 때문에 어제 왔는데 그 교회 수정교회는 뭐 뱅크랍시 했다고 그러더니 수정교회 아들이 테이크오버 크리스탈 처치. 네, 크리스탈 처치. 그 다음에 한국의 거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 야훼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아시고 사실상 초분문으로 가라. 마지막 때 무서운 믿음의 배동이가 있는데 믿음의 행위는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사탄은 단체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Do not join denomination, join priesthood. denomination에 속했다 하면은 도매금으로 나와. 그 우두머리 한번 쓰러지면 나머지 그냥 저절로 쓰러져.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 속에서는 전부 그래스루트 무브먼트입니다.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꽤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나? 여자를 붙이고 이방신 섬겨가지고 쓰러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피오르 사건이 막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되고 있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십시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3장에 바알볼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데바림 4장 3절에 야훼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 행한다는 말 히브리 말은 뭐예요? 아싸. 아싸.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 가운데서 뭐라고요? 멸망시키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스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장 프라이트가 야훼 하나님께 예수 앞에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적신이냐 신효냐 칼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 야훼께 붙은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야훼께 붙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을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시킵니다. 또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과 17절 야훼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야훼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훼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이 부올의 죄악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오늘 토라 파라샤 바락에서는 민수기 25장입니다. 여인들을 쫓아가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제사에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과 음행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대놓고 마지막 때 마찬가지. 예수와 오시기 직전에 이 두 사건이 이 믿는 커뮤니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말키제덱 예수와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20장 26절에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화제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몸을 이방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절 보면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토라를 보면은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죠. 언약이 먼저고 율법이 있죠. 언약은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4가지 단계를 통했는데 그걸 어겼을 때 뭐로 됩니까? 율법을 지었죠. 율법은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딘 광야에서 막 조금만 있으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지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쏘았어. 여기에 광야가 뭡니까? 오늘 도라 파라샤 발락을 말하죠.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라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이 성경에 곳곳에 이 바알 피오르 사건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테힐림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라 파라샤 발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에스겔서는 이렇게 장자를 화제로 드렸고 시편에서는 뭐라고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조심합니다. 저희 가정은 조상들이 믿었기 때문에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국의 커뮤니티는 그렇지 않죠. 이 조상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조상 제사하는 걸 보면은 본받을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길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제삿날에 또 제사 음식 같은 거 차리는데 막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올의 사건이 여기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토라가 또 금하는 게 뭐죠? 죽은 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풍토는 죽은 자에게 얘기도 잘하고 작품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통해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7번째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버가목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칼 같은 검을 가지고. 이 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토라 파라샤 발락에 나옵니다. 발람이 이제 그 모압 왕이 보낸 귀인들과 함께 같이 가려고 저주하려고 가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뭘 탔습니까? 그때 캐다락이 뭐냐면 낙입니다. 낙이 타고 두 하인 쫓아가 딱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나타나? 야훼의 사자가 길을 막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 못 가겠어. 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
눈을 떠서 보고 귀를 열어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이 발람이 보지를 못해요. 그 신령하다고 했는데 야훼 사자가 딱 서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도 쓰세요. 이게 돌보다 조금 그 다음에 뭡니까? 나귀도 쓰시더라고요. 나귀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의 등에 모시고 있는 그 주인 바알보다 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고 있습니다. 칼을. 그래가지고 그 나귀가 막 오른쪽으로 가려고 비비고 또 왼쪽으로 하니까 막 그때마다 막 이 발람이 막 쳤습니다. 근데 얻어맞는 이 나귀가 끈때는 참지 못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통하여 신령맛을 보게 하시고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 오늘 토라 파라샤가 초인간적인 작품입니다. 초인간적인 작품.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이 오늘 발락 이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이 나귀의 얘기 사건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토라를 받았어요. 토라를 받아가지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지금 발람이 좁은 길을 가다가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고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시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귀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른쪽에는 예수와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토라가 없어요. 절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를 잘 공부했다는 사람들 딱 보니까 토라는 많이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가 빠졌어요. 이게 다 좌우에 넓은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이 토라 파라에서 많이 적용되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우리의 신앙이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책망이 여기서 나오죠. 계시록 2장 14절의 책망입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앵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정확한 발람의 교훈을 라비닉 주다이즘은 몰라요. 여러분 그처럼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막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토라 하면은 베레시트부터 계시록까지 다 토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알 피올 사건을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행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도록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되는데 처음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가 토라 파라샤 발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2장을 기록했는데 주전 한 어떻게 됩니까? 이 마태복음 2장이 쓰여진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이 발람의 예언과 말키제덱 예수와는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람의 예언 중에 7위자가 나오죠. 7위자가 누구예요? 예수하죠. 그래서 한 멸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오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 예수와의 오심과 또 예수와께서 이 헤롯의 핍박 때문에 피하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피하십니까? 애국으로 피하셨다가 또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돌아오라 하는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 선지서인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선지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말기제덱 대상의 예수와의 축복으로부터 멀리하려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은요 해석에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의 컨텍스트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예수합니까? 예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하로 보죠. 예수하. 그래서 호세아 특별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에 여기서 아들을 예수와 하마시아오를 보는데 이걸 이스라엘로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멀리하는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릿 하다샤의 사건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지금 뭡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이를 다 잡아 죽였죠. 아이들이 잡아 죽일 때 얼마나 슬픔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예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특별히 라비닉 주다주의단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마태복음 2장에 예수아를 죽이려고 아이를 죽인 사건과 연결시키는 걸 미치는, 우리는 엄청나게 메시아닉 컨텍스트로 마태복음 예수아의 초림, 또 막 나시고 난 뒤에 막 핍박받아가지고 숨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것이 재현되고 있어가지고 마태복음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게 축복이 됩니까? 근데 이걸 공격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예수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나사렛이란 말도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가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아 이름을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대로 항상 우리의 말기제덱과 말기제덱에서 해당하신 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격하는 어디 선지자 얘기에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란 말 어디 있느냐. 없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가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오늘 토라 파라샤 발락은 사들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발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면은요, 발람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보니까 23장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키제덱의 오리지널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이 축복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그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같이 영입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비슷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복의 개념, 다시 말하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시기하여 저주하기까지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니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 진실된 야훼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달라붙은 믿음을 설명할 적에 오늘 토라 파라샤 발락을 인용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홀로 살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니. 여러분들 마지막 때 신앙이 어떻습니까? 홀로 끝까지 이 믿음이 진짜이고 진짜니까 내가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 그 힘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토론을 듣고 있지. 이 힘이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믿는 넓은 눈을 가서 신앙생활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백성은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으로는 좀 약합니다. 인정 없어도 나는 예수아가 나를 인정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최고죠. 많은 민족들이 다 인정을 하고 난 뒤에도 야훼 하나님이 예수와 맛있겠다는 인정, 내가 너를 돈부지 모르겠노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별의별 사역을 다 해도 나는 너와 관계가 없노라. 나에게서 떠나가. 예수와의 인정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여기 축복의 개념 중에 하나가요, 홀로 살 줄 알고 여러 민족이 안 알아줘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별이다. sanctification. 여러 민족들로부터 딱 sanctification. 그래서 홀로 산다. 이 바다. 이게 원래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나츠린. 이게 마지막 때 홀로 산, 외롭게 성별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2장의 예수와 오심에 대한 선지서의 예언을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오늘 토라 파라샤 발락은 겉만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끝나게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와의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예수와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거절한 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공격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발락에서 뭘로 나타납니까? 발락이 볼 줄 알면서도 천사를 못 봐요. 그래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인도하게 했어요? 당나귀가 인도자가 됐습니다. 다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초점이 되는 마태복음 24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전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오늘 예언을 많이 했지만 축복만 나왔고 이 모든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겉만 알아요. 그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는 이제 메시아의 초림을 말하죠.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런데 초림하시고 난 뒤에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이 아니면 It's not now. 예수와의 초림으로 아직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건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리터럴하게 메시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BC 한 1500년 전이니까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건 초림시의 이방인들에게 별이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토라 파라샤 민수기 24장 17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의 메시아닉 예언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예수아가 오시기 전 한 25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통하여 토라를 공부했냐면 타르굼을 통하여 공부를 했어요. 이 타르굼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상용을 하는 아람어로 토라를 해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토라를 이 아람어로 주석한 많은 이 타르굼 속에는 전부 이 메시아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방문했던 사해 그 지역에 무슨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쿰란 공동체로 철저하게 마태복음 2장의 사건 내용을 발락과 연결시켜 보는 말키제덱 제사장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커뮤니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약 성경에서 나온 발람의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의 파라샤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오늘 토라 파라샤 발악이 어필되거든.
뭐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의의 삭시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에요. 주의 종들이 불의의 삭수를 조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지만은 이게 다 물질이 성결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기 나옵니다.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서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입니다.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Error of 발람. 발람이 크게 실수했다 이 말입니다. 왜? 탐욕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뭡니까? 이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와께서는 이 발람의 교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나귀조차 발람에 미친 것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짐승도 사용하시고 돌도 사용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디자인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돌도 사용하시고 나귀도 사용하시니까 나귀의 소리의 음성이라도 듣는 길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발람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토라 파라션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을 감아도 봐야 돼요. 그러면 잠을 자면서 꿈에라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면 지극히 높은 지식을 아는 전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 중에 양쪽 벽이 있죠? 양쪽 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이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글도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 종들이 성경을 읽는 만큼 이런 교육 재료들이 매우 달라져요. 굉장히 그림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하고 여기 벽이 굉장히 좁죠, 이게. 하다가 나비가 먼저 봤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마지막 때 교회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파라샤 안락을 통하여 불로 연단을 금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실된 복을 분별하여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의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를 주시니 구별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 다음에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자다가도 볼 수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위치에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야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축복이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발락의 교훈을 따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파라샤 발락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라 파라샤 바미드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과 그의 다시 오심과 또 그의 왕국의 치리자의 모든 영광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사방으로 티끌까지 퍼져서 아름다운 야하곱의 집의 환상을 통하여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발레카 비굴레카 이사 야훼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